사도행전 1장 3절부터 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해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감람산의 시간표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다 시간표가 있죠. 다 때와 시기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요 저와 여러분이 나는 이렇게 병이 들었다 이럴 수 있습니다. 이 병이 들면은 일단 사람들이 이렇게 낙심이 되죠. 병이 들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이상하게 자꾸 이게 병이 자꾸 이렇게 두려움도 있고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나는 자꾸 좀 힘들다. 인생 사는 게 좀 힘들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나는 지금 이렇게 위기를 당할 것 같다. 뭐 사실은 뭐 별 위기가 아닌데 이게 위기를 당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을요 이렇게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때 보면은요 자세히 보면은요 이게 낙심하고 이러지 않고요 자세히 보면은요 이게 굉장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볼 때는 문제지. 그렇죠? 우리가 볼 때는 문제지만은요, 지나고 나면은 아닐 수 있어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니에요.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요, 이게 분명히 여러분이 이걸 이런 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오히려 이것이 전부 다 길이 되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지나고 나서 보면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는 것과 이렇게 사람이 보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어떻게 보시느냐? 이렇게 소중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이렇게 구원하실 때는 그냥 구원하신 게 아니고요. 그 하나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은 굉장히 소중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거나 힘들어하거나 이런 때요.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요. 아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은혜 주시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우리 인생이요 바르게 걸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를 정말 그런 이런 때 아주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런 때 하나님이 감람산의 시간표 속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이런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진짜 소망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정말 그런 때 하나님은요 요 시간표 속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으로 딱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감람산의 시간표 속에
아니 이렇게 쭉 계속해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예, 분명히 하나님은요 뒤에 모든 것들을 이제 예비하시고 이렇게 준비하시죠. 우리가 자꾸 이걸 자꾸 그 다른 것, 틀린 것, 속은 것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죠. 야, 하나님은 분명히 이런 것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 감람산의 시간표 속에서 많은 응답을 받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시는 이유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가 우리가 잘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그냥 그럭저럭 살게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의 미래를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미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주시려고요. 이렇게 때로는 이렇게 몰아넣을 때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미래가 뭐겠습니까? 오늘 이 성경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가지고요, 뭐 하느냐면은 요 미래를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어려움 가운데도 집어넣기도 합니다. 그런데 미래가 뭡니까? 미래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했어요. 뭐라 그러냐? 지금 저렇게 잘 나갔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멸망당할 것이다. 이걸 얘기해 준 겁니다. 제자들에게. 그래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이게 복음이다. 그래서 너희가 이들을 살려야 된다. 이걸 준 겁니다. 거기다가 뭡니까? 이제 로마가 망할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 미래를 알려주는 거죠. 미래. 앞으로 미래, 진짜 이스라엘은요, 2000년 동안 망할 것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의 민족이, 그렇죠? 너의 민족이 복음 하나 몰라서, 그렇죠? 복음 하나 몰라서 유대인들이 저렇게 잘한다고 하는데 망할 거고, 로마가 망할 것이고, 저렇게 떵떵거리는 그 로마가 저거 망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이 미국을 볼 때, 저거 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할 겁니다. 아니, 미국에 지금 굉장히 강대국이고 잘 나가고 있는데 왜 그 나라 보고 망한다고 그럽니까? 그 정신 다 망했다. 그 영적 세계가 다 망했어요. 그래서 거기 가 있는 그 사람들 보잖아요. 우리 유학생들이나 가는 사람들이 마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다 있는 거 그거 보잖아요. 전두환 씨 그 손자 한번 인터뷰하는 거 봤잖아요. 완전히 영적 문제 엄청나게 깊이 와서요. 무너질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네요. 그 사람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정도로 다 썩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굉장한 것 같은데 다 망할 것이란 말이야. 그러면서 진짜 너희들 민족이 어떻게 될 거냐?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할 거다. 예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왜 이 감람산에서 진짜 이 시간표를 가져야 되는 그 이유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지금 앞으로 우리 렘넌트 세대가 가야 되는 2030에서 2080 이 사이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지금 쓰임받는 사람들이요, 그 당시에는 이제 2030년, 2050년 때는 변호사 아무 쓸데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아예 AI가 전부 다 지금까지 있었던 판례 전부 다 기록해 놓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만 딱 들으면요, 딱 몇 년, 딱 그냥
뭐 말할 것도 없이 당신 이런 죄 딱 해서 그 판례에 의해서 착 나옵니다. 뭐 판사가 뭐 얘기할 것도 없어요. 얼마나 무슨 뭐 정치적인 게 있겠어요. AI가 그냥 있는 대로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냥 병원, 의사도 다 바뀐다니까요. 아니 지금은 이제 이런 우리 그 침이나 이런 거 하나 가지고도요, 침 한 방울 가지고도요, 그 사람이 몇 살 때 병이 올 것이라는 거 이런 것까지도 다 알아맞혀 보는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머리카락 하나만 가지고도요, 그 사람 모든 걸 다 알아낼 수 있어요. 아니 몇 살쯤에 무슨 병이 올 것이고 앞으로는 다 그게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그렇게 발전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람의 영적 상태들은, 정신 상태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은 본질적으로요, 창세기 3장 아래서 딱 있는 이 진짜 그 옛사람 그 마귀의 조종을 받았던 그런 본능과 이게 있기 때문에요, 사람은 자꾸 그냥 놔두면요 타락의 길로 가요. 그냥 가만 놔둬도 간다니까요. 모든 걸 다 갖춰 놔둬도 그렇게 갑니다. 그게 원래 가지고 있던 그 본성이 있기 때문에요, 거기로 자꾸 갑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우리의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렘넌트들에게, 그래서 요즘에 계속 얘기하잖아요. 금토일 시대 열어야 된다. 금토일 시대 준비해야 된다. 이제는 한 일주일에 한 이틀씩이라도 그냥 막 합숙해놓고 그냥 아예 데리고 있지 않으면은 앞으로 아이들이요 나가면은 펀펀히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정말 말씀이 뭐고 정말 기도가 뭐고 전도가 뭐라는 걸, 이걸 진짜 분명하게 심어서 내보내지 않으면요 앞으로는 정말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이게 후대들이 그렇잖아요. 이 후대들이 전부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강단에서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마지막 강단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가 모든 것을 끝냈다, 이거 아닙니까? 이게요 여러분, 이게 끝이 안 나면 사단이 그거 가지고 공격한다니까요. 그 우리 인생은요, 우리 신앙은 마지막, 예수님이 제일 먼저 그 마지막 강단에서 뭘 줬느냐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벌과, 그렇죠, 우리 인생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저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전부 다 끝을 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끝을 내야 됩니다. 이거 끝 안 나면은 다음에 시간표를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감람선 시간표로 가려면은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으로 끝을 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이유가 없어요. 아니 토를 달 필요가 없어요. 모든 것 다 그리스도께서 안 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여버린 거잖아요. 우리를 옛사람을요 완전히 안 되기 때문에 운명 속에 있는 여러분이요 완전히 십자가에서 같이 죽여버린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요 그리스도가 끝이기 때문에 이유 없습니다. 그리고요
어디에 있어도 괜찮고 누구를 만나도 괜찮고 어떤 상황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끝날 문제밖에 없어요. 끝난 문제. 그렇죠? 모든 것은 다 끝났습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면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이 죄를 십자가에서 끝냈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오는 모든 저주의 문제가 끝이 난 거예요. 그래서 남은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발판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를 갱신케 만드는 것이고요. 새로운 세계를 미래를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시는 거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요 그리스도로 끝을 내는 그런 시간표, 진짜 예수 만난 자들은요, 요 하나님의 시간표와 요게 딱 맞아지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가 그리스도가 된 것을요, 이걸 진짜로 발견하는 그게 아주 보면은요, 요게 공생의 시간표죠. 공생의. 그래서 공생의 시간표는 그리스도를 제일 먼저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제일 먼저 발견하고요. 자, 두 번째로 보면은요, 이 그리스도를 발견했는데 사람들은요,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를 찾아야 사람들은. 그러니까 요 시간표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로 끝을 내야 되는데 요게 끝이 안 나니까 뭐니까 사람들은요,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를 찾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다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를 찾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반대로 얘기해요.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핍박을 받는 자는 너희의 상이 크다. 이게 복이 전부 다 반대로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 끝냈는데 우리는 자꾸 여기에 속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모세와 동급으로 놔. 엘리야와 예수 그리스도를 동급으로 생각해. 그러니까 그리스도도 좋고 신비도 좋고 그리스도도 좋고 율법도 좋고 이렇게 딱 짬뽕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쫙 엘리야도 없어지고 모세도 없고 누구만? 오직 그리스도만 딱 남게 만들잖아요.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게 내가 원하는 예수를 자꾸 이렇게 찾는데 여러분이 보면은요, 이건 내가 이렇게 좀 변화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동기, 그걸 채우고자 하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갈 때가 있습니다. 시간표가요. 그러나 점점 하나님은 이걸 다 빼버리는 거죠. 자꾸 빼버리는 겁니다. 이 감람산에서는요, 진짜 이걸 빼버린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점점 어디로 딱 진짜 이 그리스도로 끝이 낸 걸 요걸 딱 만들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점점 여러분들을 어디로 인도하시냐면요, 십자가 앞으로 자꾸 인도하십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보면은 똑같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처음에 알지요. 처음에 알고 난 다음에, 그렇죠? 그 다음에 사람들은 다 자기가 원하는 그리스도를 찾아요. 그래서 내 동기를 채우고 내 목표를 채우고 내가 뭔가 이렇게 자꾸 얻으려고 자꾸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처음에 신앙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어린 신앙들은 자기가 뭔가 이게 채워야 되니까 그 채워주시는 그 주님을 찾잖아요.
근데 조금 더 알고 나면 어떻게 돼요? 아, 그래,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십자가 지시러 오셨구나. 그래서, 우리 인생이요. 자꾸 어디로 가느냐? 이제는 내가 아니로구나. 이걸 발견해요. 그리고 뭡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 이런 점점 사람들이요. 이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자꾸 이렇게 찾고 누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이런 일들이 쭉 되어지죠. 이게 진짜 그 사람들은 다 내가 살려고 예수 믿잖아요. 여러분의 시간표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내가 악착같이 살려고 예수 믿는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거의 99%는요 자기가 살려고 예수 믿는다니까요. 그래서 자기가 살아나지 않을 때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이 감람산에 모인 그 제자들은요 이게 달랐어요. 상관이 없었어요. 거기에 가면은 이단 정제되죠. 거기 그 제일 수장되는 예수는 십자가에서 처형을 시켜버렸죠. 거기다가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부 다 잡아들여라 이런 명령이 떨어졌죠. 그런데 거기에 간다는 거는 자기가 살려고 거기로 가겠습니까? 안 거죠. 안 거죠. 진짜 이거를 안 거죠. 정말 그리스도 알고 나서 정말 이 미래를 보고 나니까 정말 이게 내가 아니고 정말 그리스도. 이게 어디요? 십자가 앞으로 자꾸 나를 세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쯤 이제 여러분들이 복음을 오랫동안 들어오셨지 않습니까? 지금쯤에는요,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진짜 우린 다 끝났어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끝났고 내 문제도 끝났고 내 인생도 다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십자가 앞으로 자꾸 우리를요 그 십자가를 인도하죠. 그러니까 보면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다 도망갔잖아요. 왜? 내가 살아야 되니까 다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진짜 이 감람산 시간표를 지나고 난 제자들은요 자기 인생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자기 인생을 위해서 살지 않고 전부 다 가서 죽기 위해서 살아. 다 가서 다 순교당하는 거야. 참 이런 시간표 속에 이렇게 자꾸 가게 만들죠. 이 감람산의 내용이 있죠. 내용. 그리스도가 예수다. 이 그리스도가 예수. 정말 이게 나오려면은요. 유일한 문제를 알아야 돼요. 인생의 중대 문제요, 영적 문제요, 원죄 문제요, 하나님 떠난 문제요, 마귀에게 잡힌 문제요. 이 어마어마한 영적 문제. 누구도 가르쳐 주지도 못하고 누구도 알 수 없는 영적 문제죠. 사단에게 걸려들었죠. 왜요? 원죄 때문이죠. 원죄를 지켜서. 사단에게 걸리지 않을 수 있는데
아니, 원죄를 짓지 않았으면 사단에게 걸리지 않죠. 그렇잖아요. 선악과 안 따먹었으면 사단에게 걸려요. 사단과 우리가 상관이 없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참더 죄짓고 뭐 제 마음대로 다 하고, 아이고 내가 그 마귀 때문에 그건 잘못이에요. 마귀가 아무리 유혹해도 내가 안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마귀가 유혹하는데 그 유혹에 넘어가서 아담과 하와가 그걸 먹어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고 나서부터 그 원죄 가운데 딱 빠지니까 그 원죄를 딱 잡고서 사단이 딱 인생을 잡아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참 아담 한 사람이 잡힌 게 모든 인류가 잡힌 게 됐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살게 만드는 거죠. 예,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유일한 문제입니다, 이게. 이게 원죄 문제예요, 원죄 문제예요. 원죄 때문에 사단에게 잡히고 원죄 때문에 하나님 떠나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고 유일한 문제라는 거야. 딱 이 문제 때문에 모든 문제가 다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해결책, 유일한 답이죠. 그리스도로 주셨죠.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자,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죠. 지금 살아계신 거죠. 여러분, 부활했다는 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증거죠. 그분이 하나님이 맞구나, 그리스도가 맞구나, 확실한 증거예요. 자, 이 감람산의 내용이 뭡니까?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거죠. 부활하지 않은 것은 그거는 신념으로 함께 하는 거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함께 한다. 부처님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부처님은 돌아가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함께 할 수 있어요. 왜? 지금 함께 할 수 있다니까요. 부활하셨기 때문에요. 지금 참 그거 하나 몰라가지고 참 어떻게 함께 합니까? 완전하게 함께해요. 어떻게? 성령으로 함께 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연약한 줄 알고요. 매일 넘어지는 줄 알고 아예 우리 속에 우리 안에 내주해 버리고 계세요. 그 얼마나 참 여러분 진짜 복음은요 얼마나 담대해지는지 몰라요. 이 성령이 내주하고 있다니까. 여러분은 어디로 가도 괜찮아요. 뭐 어디 무당집에 갔더니 뭐 떨린다. 여러분은 처음에 가면 모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몇 번만 가면요, 여러분이 빛이라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럼 굉장히 담대해져요. 점점 가서 부닥칠수록 어두움은 자꾸 무너져요. 그러니까 무당을 자꾸 만나면 만날수록 이게 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을 보고서 사실은 두려워서 떨어요. 그 사람들이 떨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가 떨고 있다니까요. 여리고성에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전부 출입하는 문이 다 닫혔고 거기 있는 사람한테 막 간담이 다 녹아버렸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진짜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이게 모든 문제보다 이게 커지면은 그 문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정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인도하시죠.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시죠. 자, 그래서 이 성령은 이렇게 방향을 쭉 잡게 만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정말 자꾸 이렇게 이 답을 낼수록 이게 자꾸 이렇게 가지게 됩니다. 이게 정말 복음 가진 사람은요 전도로 가게 돼 있어요. 그 복음과 전도가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은 거예요. 복음 가지고 보니까 보인단 말이에요. 복음 가지고 보니까 저 사람에게 꼭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게 전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가가지고 막 저 사람 설득해가지고 하는 게 그게 아니라니까. 저 사람이 꼭 필요한데 내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주는 게 그게 당연한 거고. 그래서 이제 이 성령으로 역사하시죠. 자, 그러면서 이 성령은요, 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길을 통해서 정말 그분은 재림주로 다시 오십니다. 우리의 이게 속망이죠. 예수님이 재림이 없다면은, 그렇죠? 예수님이 다시 재림이 없다면은 우리가 하는 일들이 전부 다 헛된 일이 되잖아요. 분명히 예수님은 심판주로, 만왕의 왕으로 모든 상급을 주는 그런 분으로 이 땅에 재림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요 뭐로 부르십니까? 이걸 알 수 있는 제자로 하나님이 부르시죠. 제자로 부르셔가지고요 뭐 하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치유를 하시죠. 우리가 미리 먼저 가지고 있었던 이 각인된 거 있습니다. 이렇게 체질된 거. 이걸 제일 먼저 이제 제자로 부르셔가지고요. 정말 감람산에 이렇게 집어넣을 때요. 거기에 제자들을 부르신 거 아닙니까? 그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이게 좀 치유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죠. 옛사람, 숨은 동기, 오래된 영적 문제, 요거를 아주 치유하는 그런 시간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자, 영적 준비를 해나가십니다. 반드시 여정을 가게 해요. 요셉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반드시 여정을 가게 합니다. 요셉도 노예로 감옥으로 그 여정을 가게 해요. 다윗도 죽음에 쫓기면서 13년 동안 도망 다니면서요 그 여정을 가게 만들잖아요. 왜 그럽니까? 영적인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영적인 준비.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요, 여러분 세계 정복하려면
세계 정복하기 위해서 이 감남산 시간표를 반드시 거치게 하잖아요. 갈보리산 시간표를 거치게 하고 감남산 시간표를 거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어떤 때는요 눈물 골짜기로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은 그러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그렇죠? 우리가 해를 받지 않고 오히려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거야. 이걸 아는 거죠. 영적인 시스템을 갖추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사람, 정말 말씀 붙잡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전도까지 연결될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을 자꾸 갖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런 것들을 진짜 이거 자꾸 예배 말씀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도록요. 그걸 자꾸 영적인 시스템을 자꾸 만드는. 그 여러분만의 영적 시스템을 갖춰가야 됩니다. 이제는 시간표가 감남산의 시간표는요. 이게 치유받는 시간표가 이게 영적 시스템을 자꾸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여러분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 가셔야 돼요. 내가 하루에 아침에 5분이면 5분 그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그 시스템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예배에 빠지지 않고 그거를 만들어 가겠다. 그러면 예배할 때 그 예배를 늘 참석하면서 그걸 만들기도 하고요.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에 내가 영적 시스템을 만드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뭡니까? 영적인 싸움에 이제 진짜 늘 이기는 싸움. 여러분 영적 싸움에 늘 져왔거든요. 늘 져왔어요. 내가 막 결단하고 내가 이거 해야지. 근데 어느새 보면은요. 내가 져 있어. 늘 저 영적 싸움에 지거든요. 근데 영적 싸움을요, 우리가 막 영적 싸움 해가지고 막 이겨야지 이렇게 우리가 평생 져가지고요, 이게 체질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시스템이 딱 되어지지 않으면은 이게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 영적 싸움은요, 이 시스템이 안 되면은 영적 싸움이 어느새 지는 체질이 돼 있어가지고요, 어느새 보면 져 있어요. 질 수 없는데 져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때 정복의 시간표가 이렇게 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이 제자들을요, 40일간 이렇게 치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면은요, 40일만 정말 우리가 집중할 수 있으면은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영적인 시스템들이 생기고요. 정말 영적 준비가 되어지고요. 이게 자꾸 이런 영적 문제 이런 것들이 자꾸 무너지고요. 점점 여러분이 싸움에서 자꾸 이기는, 승리하는, 그러면서 뭐합니까? 하나씩 정복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동을 안 하던 사람도 또 운동을 하기 시작하고요. 뭔가 이렇게 자꾸 정복이 되어집니다. 그럼 우리가 뭐 운동 왜 합니까? 오래 살려고 합니까? 이 땅에서 오래 살아가지고 뭐 하려고 그럽니까? 진짜 운동 왜 합니까? 이것 때문에 합니다. 이 정복해서 정말 전도 때문에, 우리가 전도 때문에 운동하는 거죠. 전도 때문에 어떤 때는 좋은 음식도 먹고요. 전도 때문에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요, 정말 요 치유하는 이런 시간들이 쭉 가지면서 뭐 하냐면은 이때 이제 이렇게 된 사람을 하나님이 파송하시는 거죠. 우리가 결론을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이 작은 것, 이 작은 것 하나, 작은 것 같은데 응답은요,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정말 이 감람산의 시간표 속에서 여러분들이 작은 것 하나 하는데 그게요, 큰 응답으로 하나님은 시작이 됩니다. 그냥 초대교회도 보면은요, 별거 아니에요. 이 초대교회도 그냥 모여서 기도한 것 뿐이에요. 그렇죠? 아니, 마가다락방에서 모여가지고 40일 동안 말씀 듣고 기도한 거예요. 근데 그게 뭡니까? 그게 세계를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그 영향을 우리에게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우리가 하는 그 작은 것, 정말 우리가 집중하면서, 그렇죠? 말씀에 조금 집중하면서 우리가 조금 기도했는데 그 작은 그것이요, 그것이 큰 응답으로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지역 다락방이든지 뭐 그런 곳에서 모여서 우리 뭐 요즘에 우리 권사님들이 많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줄 알고 있는데요. 권사님들이 모여서 조금 이렇게 조금 기도하는 게 그게요, 굉장한 응답으로 나타나요. 아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교회 안에는요, 그게 굉장히 큰 응답으로 나타난다니까요. 요즘에 참 신기해요. 요즘에 무슨 뭐 여러분이 전도합니까? 전도 안 하거든요. 전도 안 하는데 정말 복음 들어야 될 사람들, 그 복음 받을 사람들을 하나님이 하나씩 자꾸 이렇게 보내신다니까요. 우리 상관없이 그냥 보내요. 왜 그런지? 왜 그렇습니까? 이게 기도거든요. 정말 우리가 여러분들이 정말 그 중심을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와,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 이게 정말 지역복음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정말 우리 교회가 기도가 필요하구나. 뭐 하나님이 그런 감동의 마음을 주시니까 그 기도 조금만 하는데도 얼마나 많은 증거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40일만 계속 정말 집중적으로 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 작은 것 같아도요, 그게 진짜 큰 응답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 낙심할 필요 없어요. 진짜 여러분들은 소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고 현장을 보시고, 그렇죠? 정말 이 일의 증인들을 보시고요. 절대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정말 이것들을 보시고요. 요 작은 것. 이번 주간에는 뭐 큰 거 여러분 보시지 말고,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것이 뭔가, 그거 하나만이라도 찾아가지고요. 진짜 내가 지역 다락방을 하는 그 시간에는 내가 정말 내가 참여하지는 못해도 내가 글을 놓고 정말 그 시간 내가 한 10분이고 내가 집중적으로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다.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별거 아닌 게 아니라니까요. 그 작은 게 그게 큰 응답으로 온다니까요. 여러분 꼭 정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작은 것 어떤 것이든지 괜찮습니다. 여러분에게 맞는 것, 정말 내 형편에 맞는 것, 그거 가지고요, 작은 것이라도요
그 하나님의 시간표, 정말 이 감람산의 시간표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면서요, 이 축복을 한번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세상 사람들은요, 전부 다 자기 유익을 보고서 삽니다. 다 의식주를 위해서 매어서 살고 참 불쌍하게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짜 여러분이요, 우리 참 여러분들을 볼 때 참 여러분 세계복음화 위해서 살겠다, 내가 지역복음화 위해서 살겠다, 정말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진 여러분을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하게 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내가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내가 맛보고, 그죠? 오직 그리스도, 이걸 온 땅끝까지 전파하는 이 일에 내 생을 드리겠다, 정말 이런 마음의 결단을 하시고 이 일에 정말 인도받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려고 하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하게 보시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는 전부 다 이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정말 감람산의 시간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감람산의 시간표를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감람산의 시간표 속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